네, 안녕하세요. 나상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심선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ETU 소속의 선교사이며 2009년 처음 중국으로 파송되어 10년간 중국에서 일하고 최근에 다시 재배치되어서 현재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새 아이와 또 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이지만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의 삶과 사역과 또 이 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만남이기에 좀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난 10년간의 사역 보고 영상 그리고 또 제가 이곳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나눌 수 있는 짧은 영상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보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사역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2019년 8월에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현재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대학생 사역. 두 번째, 중국 선교사 훈련 사역. 세 번째,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중국 교회와 함께하는 캄보디아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캄보디아 대학생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유일의 기독교 종합대학인 라이프 대학에서 현재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한국인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에도 많은 교수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울타리 안에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고 많은 재학생들이 여전히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이프 대학 안에 중국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사진이고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채플에서도 만나고 또 전도 성경 공부, 지도학생 만남을 등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따로 초대하여서 전도 소그룹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모든 중국어 학생이 한 번 이상 분명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영접한 학생이 있다면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현지 교회에 연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구정 명절에 식사를 하고 또 학생들에게 세뱃돈을 전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수업 시간 외에 다양하게 학생들을 만날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학생들과 복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역은요, 선교사 훈련 사역입니다. 저도 선교사이지만 함께 자라가자라는 의미에서 선교사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그 중국어과 선생님들은 또 이 선교 훈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단기 인턴 선교사들인데요. 2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 온 젊은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타 문화 선교가 어떤 것이고 또 학생들과 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멘토링과 또 훈련 그리고 현지 사역 지원 및 동역 사역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작년 연말에 전도 훈련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사진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한 팀과 그리고 또 저희 팀과 함께 이 중국 본들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또는 한 단체,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더디지만 함께 가는 것들을 지금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여러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저의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또 많은 마음이 가는 곳이고 또 가장 행복한 곳이고 또 가장 아픈 곳입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저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 교회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그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빌려서 모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교회 이름을 모델 하우스라고 불렀다가 지금 그냥 그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곳에 많은 중국인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교회에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분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사진인데요. 처음에 잘 어울리지 않았고 또 서로를 몰랐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인들 또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사람들이 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음, 계속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시내에서 전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뒤편에 보이는 곳이 카지노이고 또 술집이고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도심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쓰는 전도지 사진입니다. 예, 그 중국어로 된 전도지만 처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크메르어로 된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렇게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캄보디아의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이곳에 온 중국 사람들도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씨 뿌리는 일들, 전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한 빈민촌에 저희 교회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여서 식료품을 전달하고 또 전도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저희를 경계했지만 지금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부탁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겸손히 이 땅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중국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또 저희 내부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캄보디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첫 번째 세례식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고 또 인생의 절망 속에서 어려워하던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었던 그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 보고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맡기신 일을 즐겁게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며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중국에서 온 단기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곳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델하우스 교회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계를 넘어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계를 넘어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고 빠른 길이었지만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 나는 이곳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경계를 넘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종과 민족의 차이를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 싫어하고 적대시하며 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감정과 그리고 그런 편견과 그리고 미움과 적대를 넘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혐오와 그리고 반목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만나고 또 중국 사람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를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들의 시간이나 또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또 생각이 막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 안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제 안에 우월한 마음, 자민족 중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교만함과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중국 분들을 만날 때에도 제 속에서 옳지 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옷차림도 남다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에 문신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분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함께 해보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는 이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것이야 라는 마음에 이렇게 판단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고 보이지 않는 편견과 적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목마른 자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잠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오전 내내 걸었고 또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을 때에 이미 시간은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더위를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는데 어찌된 영물인지 이 여인은 한낮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녀는 더위를 피하는 것보다 사람을 피하는 게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 중에 남편을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 5이 있고 또 현재 또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최대 이혼의 허용은 2명, 정말 많으면 3명까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 또는 부정한 여인 또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나요?
그녀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했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전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결핍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마르듯이 인생에 결핍이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범죄와 부도덕함 가운데 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자기의 인생의 절망이 계속 자기를 엄습함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녀가 더 목마른 사람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목마르고 허하고 갈증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 이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고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처음에 이 땅을 도착했을 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많이 떠났지만 이 도시는 아직도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카지노와 불법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과 그리고 마약과 살인과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신의 삶에 대한 넋두리를 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 형제도 저 친구도 목마른 자구나. 저 친구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필요하구나.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죄악 속에 있고 그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 청했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는 당신이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깃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대화는 그녀의 남편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또 그녀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모두가 고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메시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거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생수의 강이시며 그는 선한 목자시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녀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의 갈망과 그녀의 허함과 그녀의 결핍과 그녀의 문제와 그녀의 부도덕함과 그녀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녀를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방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말하기 싫었고 마주치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인생 일대 가장 큰 결핍과 가장 큰 문제의 답을 그녀는 오늘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었고
자신이 만난 그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했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마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나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갈릴리와 유대인에게 구주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주셨으며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에 제가 마땅치 않게 생각했으며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그들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생명의 강, 생명수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잠시 잠깐의 만족과 잠시 잠깐의 해가를 위해서 온 삶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또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계를 넘어 목마른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경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그리고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을 뛰어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랬듯이 헐벗고 결핍하고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런 생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성한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계신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들어오는 것을 꿈꾸며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역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온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